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읽거나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오경을 모두 다 암송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성경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란 평생 동안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방황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홍해가 가로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잡기 위해서 뒤따라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북쪽은 산이요 남쪽은 사막입니다. 어디든지 도망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놓여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큰일 났다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큰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여러분 뚫린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늘은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로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바다처럼 보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생기면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덤벼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두 손을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난이 올 때 아버지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에 큰 그런 길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자 홍해 바다에 갈린 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바다였지만은 기도할 때 그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모두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려움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믿음이 흘러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이 훤히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꿈에도 그리던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일로 인하여 내게 구하지 말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시켜놓고 너는 여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그냥 3번 내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는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3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죽어서 그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서 혼자 조용히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한 가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칭찬이요,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끝까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네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깃발을 꽂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예물을 들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양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목동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 예수님을 경배한 목동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뒤치고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한 행적과 자랑을 쭉 늘어놓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마지막을 보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름다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상동교회가 주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 앞에 내가 다 하여야 된다 하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1세대, 2세대가 죽고 그 다음 3세대, 4세대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율동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종족들을 다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내 자신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7지파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의 자아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시카고 밑에 일리노이 주가 있습니다. 그 주에 해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해먼드 제1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어난 이유는 한 선생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잭 하일즈 목사님이 쓴 그 전도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에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교육관이 모자라 이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배당 옆에 나이트 클럽을 하는 큰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매일 저녁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 중년 신사가 목사님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트클럽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도시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저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기뻐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자 그 신사가 목사님, 제가 이 나이트클럽 빌딩의 주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는 이런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팔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러면 그 빌딩을 우리 교회에 파십시오. 그러니까 빌딩 주인이 너무 기뻐서 좋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산다면 세상 가격보다 좀 더 싸게 기꺼이 교회에 팔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 빌딩을 샀는데 계약서만 서면 주인이 교회 소유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중도금, 막대금까지 완전히 지불해야 비로소
그 빌딩은 교회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당시 아람어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은 완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다 지불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이트클럽 건물이 막대금을 다 치르는 순간에 주님의 것,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이트클럽 건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건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춤추고 술 마시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유는 교회인데 용도는 술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속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건물을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뭐 하기 좋게 고쳤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기 좋게 그 나이트클럽 건물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건짐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용도가 바뀌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가 세상 즐기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신과 싸워 이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